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의 한 사람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의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사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40,000명가량이라. 무장하고 요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의 생존할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움같이 하였더라. 아멘. 우리나라 고대 왕들에게는 기념이 있습니다. 기념비도 있습니다. 중국 길림성에는 우리나라 광개토왕 고구려 19대 왕 광개토왕 비석이 6.4m 큰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은 기가 막힌 역사적인 가치를 우리 한민족에 줄 것 같습니다. 또 이 경주시 이 양북면 봉길리 동해안 해변가 200m 떨어진 곳에는 아시는 대로 신라 30대 왕 문무왕의 수중릉 바닷속에 있는 그 무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사장에게는 24개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하나는 길갈에 세워진 12돌의 기념비와 또 기념비는 요단강 가운데 기념하라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왜 이 12 기념비를 우리에게 기념하라 또 이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시 명령대로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200만 명이 다 건넜습니다. 마지막 대제사장이 육지에다 발을 딛는 순간에 다시 온상복귀 요단강이 온상복귀가 됐습니다. 요단강의 길이가 한 30m 된다고 됐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아 어렸을 때도 또 다윗을 안수할 때도 사무엘아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우리 삶 속에도 이 거룩한 욕구 주님 저에게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 거룩한 욕구를 가지신 분들은 자연 속에서 피톤치트의 어떤 우리 좋은
이 육체적인 좋은 공기를 마시고 웰빙 속에서 들어가면서도 숲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면서 새소리를 들으면서도 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도 동네 어린아이들이 꼬마 아이들이 노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우리가 이 예배 속의 찬양을 들으면서도 성도들끼리 대화하는 그 대화 속에서도 주여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시오. 이 마음을 목적을 가지시고 삶 속에 사신다면 여러분 굉장히 영안이 열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경험, 전통, 내 학식 이 모든 걸 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의 감동으로 썼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께서 저자들을 감동시켜서 썼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십시오,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 열망을 갖는 자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음성은 말씀하고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12지파들이 지시하지요. 그 중에 대표들을 12명을 뽑아서 또 그들에게 요단강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12돌을 취해가지고 그 돌을 어디로 두어라. 9절이나 19절 말씀을 보면은 길갈이라는 숙소한 곳에 돌들을 쌓아두라, 기념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홍해바다는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마귀 속박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바다를 건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적시는 물세례를 받고 기본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훈련받고 광야에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게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이걸 우리는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3대 여정 하면은 거듭남, 칭의, 두 번째가 성화, 세 번째가 영화입니다. 이 하나님 성령이 나에게 인치는 순간에 우리는 거듭나는 거죠. 새 생명이 나에게 옵니다. 홍해바다를 걷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부르십니다. 유니버설 콜링. 매번 하나님은 불러요. 이게 일반적인 콜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12지파 중에서 12명을 뽑았는데 이것은 스페셜 콜링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일꾼들을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징집입니다. 징집. 내가 주님의 일꾼 된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이건 하나님의 징집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선택받는 백성이다. 우리가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창세전에 계신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를 선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시편 139편 16절에는 너의 형체가 완전히 조성되기 전에 내가 너를 보았다. 너의 지체가 전혀 없는 가운데에서 너를 주님의 책에 다 기록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불렀다 하는 이 사실이 나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성령께서 나를 깨달음을 줄 때 나를 어떻게 되느냐? 나라는 존재가 너무 가치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너무 귀중해.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뭐가 떨어집니까? 열등감이 떨어져버려요. 열등감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비교의식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제사장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발랐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역사를 인류를 대표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실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실체가 오심으로 구약의 그림자는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피의 제사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인정해버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내 죄는 예수님에 다 옮겨지고 예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의가 그 거룩이 그 새 생명이 나에게 옮겨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진리입니다. 내 죄가 예수님의 정가 임푸테이션 옮겨졌다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누가 역사해서? 성령이 역사해서. 이게 justification, 칭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십자가의 비밀과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나에게 온 것은 나에게 새 생명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죄 오염이 됐고 아직도 부패된 인간이고 아직도 성화가 덜 되었지만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오심으로 죄하기 싫은 거예요. 거룩이 좋은 거예요. 내가 거룩한 백성이 아니지만 내 안에 죄가 잠재되어 있지만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성화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 자신을 기필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세월이 필요하는 가운데서.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티켓을 받고 신분증을 내가 받았지만은 나는 계속적인 점진적인 성화가 계속되는 거죠. 이게 바로 광야의 훈련입니다. 광야의 훈련에서 가장 핵심적인 우리가 해결할 부분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내가 주인 돼서 살려고 하고 있는 내 의식의 존재,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존재, 이 옛사람, 이 이고를 철저하게 힘쓰지 못하도록 해야만이 하나님 나를 새 사람으로 들어쓰셔서 나의 쌓은 과거의 경험, 지식,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과 은사를 동원해서 새 사람이 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진리 안에서 이 옛사람의 비밀, 이 에고의 이 자아의 비밀을 모르면은 뭐요? 30년, 40년이 가도 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라는 이 죄 우상이 나라는 주인 역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인, 나는 종입니다. 둘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왕 되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가장 우선 우상이 타락한 나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지혜대로, 내 고집대로. 그래서 너희들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내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부인하는 건 뭐예요? 내 이익, 내 야망, 나 연민, 나 욕심. 내 야망이 얼마나 질기고 강합니까? 하나님 이것 때문에 힘드십니다. 나의 은밀한 인기, 나의 은밀하게 인정받으려는 이 욕구. 그래서 인정받을 때는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인정받지 못하면 기분이 이상해. 교회 갈 마음이 탁 떨어진 거예요. 또 다른 교회 가봐도 또 인정받지 못하면 또 재미없는 거야. 이 타락하고 썩어버린 인간 이 존재 자체는 절대로 예수님 앞에 종이 안 되려고 합니다. 나는 종입니다. 왕이시여 말씀하십시오. 이 단계가 가야 뭐예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이 무서운 정체를 알고 박멸을 해버린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아각을 말씀의 칼로 철저히 죽여버린 거예요. 이 아말렉. 제가 지금 계속 반복적인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제사장이
서 있고 요단강에 물이 끊치고 이 요단강 이 사건은 옛사람이 죽는 사건입니다. 옛자가 죽어야만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할 수 있는 군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고 주의를 맡길 수가 있어요. 너는 어디를 가도 내가 믿겠다. 내 자랑거리다. 어딜 가도 가서 숨은 봉사자 되고 미랄로서 주여 저는 아직도 빚진 게 많습니다. 이런 자세가 됐다. 헌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는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인류의 온영이신 예수님을 계속 본받는 작업이 바로 성화입니다. 이 성화가 내 목숨이 닿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숨이 넘어갈 때까지도 나는 예수님을 덧입혀야 돼요. 성령으로 나를 덧입혀 주시고 예수님으로 형상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왜? 내 목숨이 끝나면 성화가 끝나버려요. 성화가 끝나는 그 포인트대로 크레딧대로 영화 그로비테이션이 결정이 돼버려요. 상급이 결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으로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질 때에 내가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숙제를 마스터한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물이 딱 끝나버렸다. 그래서 내 인생의 옛사람이 끝나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의 숙제를 가지고 우리는 인생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은 구원의 3대 시대가 나옵니다. 칭의는 과거, 거듭남은 과거, 성화는 현재, 영화는 미래. 그래서 이 칭의 거듭남은 죄의 형벌, 심판으로부터 구원입니다. 예수가 나에게 임한 성도들은 죄 심판에서부터 벗어난 특권을 누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죄 오염입니다. 이 죄 오염은 내가 다른 사람의 죄악을 세상 문화를 통해서 죄를 내가 손해를 안 봐야 되죠. 오염이 안 된 지역으로 이사를 가든지 오염이 많은 죄 바이러스 있는 친구를 피하죠. 장소 안 가야 된다고. 안 봐야 된다고. 또 뭐요? 내 자신 안에 있는 죄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 주면 안 된다고. 은밀하고 은근한 이 자체까지 죄의 정체를 하나님의 성령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볼 줄 아는 성도는 이 가증한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수술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밀한 것을, 은근한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성화의 깊은 단계예요. 영화, 죄의 존재로부터 이제는 오염 받을 필요도 없어요.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예수님 믿고 영접해야죠. 예수가 생명의 하나님이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신, 우리가 이 땅에는 말씀과 기도로 나의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이 옛사람을 철저히 죽여야죠. 그래야만 우리는 변화됩니다. 영화로운 존재가 됩니다. 부활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을 볼 때요, 너 나중 될까 너 두려워해. 너 지금 교회에서는 뭐 직분 받았다고 하지만 넌 네가 무시한 성도들이 너보다 더 영원한 존재 될까? 너 겁내라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빌립보 2장 12절. 너 상 받을 줄 아는데 너 상 못 받고 너는 이탈자, 상에서 제외된 성도 될까? 너 겁내라고. 이게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영원한 존재로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격려입니다. 격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두 기념비,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는
기념비와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세워진 곳에 12돌, 길갈에 12돌, 23개의 돌이 있습니다. 요단강 사건, 이 갈라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1400년 지나서 세례 요한이가 그 요단강에 세례를 준 거예요. 예수님도 거기가 그 가까운 데서 그곳에서 아마 세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이 그리스도의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갈의 12돌은 부활을 상징하고 요단강의 12돌은 옛사람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 두 기념비를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하나님부터 복을 받으면은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나는 살았다 하는 기념비,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 회관을 만드시든지 교육관을 만드시든지 나 누구가 죽었으므로 이것을 주님 앞에 헌당합니다. 우리가 영국의 조지 뮬러는 기도 5만 번의 기도 응답의 아버지입니다.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 응답을 잘 받으십니까? 그 비법이 뭡니까? 그 노하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뮬러가 말하기를 나에게는 내가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나의 의견, 나의 선택, 나의 취미, 나의 의지에 대해 죽은 날이요. 세상에서 인정받은 것, 비난에 대해서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저는 결단했습니다. 그게 뮬러 가슴속에 새겨진 기념입니다. 우리도 이런 결단이 한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결단이 어렵습니다 하면은 아직도 예수님의 종이 안 된 증거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가 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또 할머니 열에서 사닥다리가 천사가 오르락내락을 보고 그는 바로 즉시 순종해서 돌단에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야곱의 이 베델에 세운 기념비, 돌비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 이 5가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새사람이 되면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령의 뜻에 예민해서 순종합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장점입니다. 이 순종의 본질은 내 의지를 맡기는 겁니다. 불순종, 불신앙에서 나는 벗어나서 내 중심에서 벗어나서 성령님의 중심으로 오늘 하루를 살고 아버지 중심으로 저는 오늘 승리하겠습니다. 이럴 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내 필요성을 아시고 여호와 일의 복을 주십니다. 건강의 복, 여호와의 라파의 복을 주십니다. 이게 순종의 힘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과 연합합니다. 예수님의 빛이신 예수님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다 어둠이 보이잖아요. 이 어둠이 보이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를 안 하면 너무나 무거움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투명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의 복, 형통의 복, 하나님께서 풍성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죄가 무서움을 알면은 십자가에서 회개가 터지죠. 그래서 기도 속에 회개가 터지면 기도 속에 은사의 능력을 받습니다. 회개 속에서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 받고 내가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어떻습니까? 건강한 자아상을 갖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급소를 한번 찔러볼까요? 제가 여러분의 과거를 알아가지고 당신 말이야 과거에 이런 죄 지었잖아 지저분다 할 때 여러분이 반응 속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담대하고 평온하고 자신 있는 가운데
그 비난의 소리를 수하고 받아들인 성도는 이미 새 사람이 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 앞에 의인된 이 자부심,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사용하신다는 그 믿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혼들이 아마 감히 나에게 손가락질도 하지도 못합니다. 열등감, 두려움, 나의 그 무능력성, 이 모든 것을 벗어난 사람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I'm okay, you are okay가 되는 거죠. 옛날에는 I'm not okay. 나는 부족해. 난 출신 성분이 안 좋아.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난 이런 과정에서 성장했거든. I'm not okay. 이제는 예수 안에서만 I'm okay. I'm okay가 될 때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당신도 you are okay. 다른 사람의 신성한 생명을 볼 줄 아는 눈이 어디서 열리냐면은 I'm okay 성분. 나를 사랑할 때 상대를 존중하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 뜻대로 삶을 맡깁니다. 주님, 내 뜻대로 내 야망대로 살았더니 주님의 방법대로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제는 새 사람이 돼서 주님의 방법, 주님의 지시대로 갈 때 주여 나를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시옵소서.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새 사람의 특징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피하면 피할수록 무거움이 오고 언제든지 따라옵니다. 이 십자가를 어깨에 큰 돌을 메고 가는 이 십자가를 내가 짐은 질수록 주님의 기적, 주님이 나의 역사심을 나는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는 종에게 하나님 큰 선물을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주님이 역사하고 나를 도와주심으로 내 무거운 십자가는 가벼워질 거라는 이 믿음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은 이 세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책임감이 강합니다. 오늘 이 제사장들 보세요. 다 백성들이 떠날 때까지 지켰고요. 요단강에 갈 때도 제일 앞장섰고요. 끝까지 임무 완수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세 사람은 책임감이 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완전 무장하는 성도가 됩니다. 오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들은 모세와 민수기에서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은 더 좋지만은 요단강 동편은 우리 땅으로 해주세요. 그 보장만 해주면 우리들이 전쟁에서 군사로서 선봉됐어가지고 가나안 7족속을 다 싹쓸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완전 무장해야만이 전투 군사가 됩니다. 완전 무장하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온 전신갑주를 취하는 성도가 바로 새사람 성도입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면은 이 오늘 이 마지막 14절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권위는 섬김에서 오고 사랑에서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높여야 우리는 높임을 받는 직분도 갖고 삶도 우리가 하나님이 높여 업그레이드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비법이 뭐냐? 잘 아시지만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으로만 나는 인정받겠다. 이 모토를 나는 주님에게 인정받고 나는 믿음생활을 하겠다. 그러다 보면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환경도 나에게 봉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나는 하나님에게 피를 꽂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그 믿음을 갖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높임을 주는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성화는 예수님을 내가 닮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이 괴로움을 확 느끼는 성도들이 바로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라는 분분, 임무, 또한 순종을 명령할 때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옛사람, 불신앙,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이 12돌을 요단강에 묻어버리고 다시 부활한 새 사람으로 나는 가나안의 정복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용사가 될 때 우리는 부활 승리가 우리 앞에 있고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한다. 그 심령 천국을 점령하는 것이죠. 자, 가나안의 7 대적을 몰아낸다. 젖과 꿀이 흔다. 젖도 좋고 꿀도 좋아요. 그 젖과 꿀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누리는 겁니다. 구원으로 예수를 얻고 성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영화로 올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보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 자신이 최고의 선택, 최선을 해야 할 길이 뭐냐면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승리와 지혜를 주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내 반주 맞춰서